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과 죄와 나의 역할, 그리고 괄호를 제가 열고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신앙을 되살리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이 상태를 이혼과 또 이 결혼에 비유한 그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즉, 그 옛 남편이었던 그 죄가 우리가 분리가 돼서 죽으면 그럼 우리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이제 구출이 되고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과거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대신 새로운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저절로 지켜 행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의 교묘한 특성을 알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일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일 때도 부도덕한 또 비윤리적인 그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도 자꾸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해서, 노력하게 해서 죄의 열매를 계속 맺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옛 남편이었던 죄가 시키는 대로 노력하는 삶, 옛 습관에 따라 노력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라는 것은 그 전전주에 말씀드렸듯이 불신자였었을 때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세례를 받기 이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그때 그 시절의 그 과거를,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이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거룩해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룩해지지는 않고 힘만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진짜 거룩해지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았게 되었음에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가자라고 그랬는데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종종 그 열매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인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결혼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자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열매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도 믿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서 열매를 저절로 맺어가고 율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가 우리 인생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교묘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어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시로 틈만 나면 역사하려고 한다라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예수님과 더욱 친밀히 더 지내시고 또 열매 맺기를 사모하시되 그분께서 맺어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시고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후로 이제 바울은 죄가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율법과 죄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한 절 말씀씩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5절, 6절 말씀은 나눴거든요. 이제 나눴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보려고 5절,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니까요. 바울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육신 안에 있었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었죠? 육신 안에 있었을 때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였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 있어서, 즉 성령님 세례를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육신이 움직여지는 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바로 그때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과거 그 은혜를 깨닫고 진짜 참되게 믿기 전에는 열심히 노력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소득도 없이 그냥 노력만 계속하고 힘들어했었던 바로 그때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붙들었던 죄와 떨어져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죄와 분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구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않고, 즉 더 이상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약 시대의 낡은 방법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는, 즉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영이 믿음으로 율법이 저절로 이제 지켜지는 그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는 그 새로운 방법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말한 바울이 이제 7절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뭐 율법이랑 죄가 분명히 다른 것 텐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에서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또 율법으로부터 구출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고 죄로부터도 구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율법에 대한 표현과 죄에 대한 표현이 같네?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율법이고 죄라는 뜻인가? 혹시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건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7절 하반절에서 그 율법과 죄의 그런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7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사람들은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처럼 율법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당연히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이 이제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황당하게도 율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건데 이 하찮은 이 죄가요. 하찮다고 보기엔 너무 만만치는 않긴 한데 어쨌든 그 황당하게도 이 죄가 그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로마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8절 말씀을 지금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읽으신 이 8절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막 되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풀어보면 이런데요. 죄는 율법의 명령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내 몸과 내 혼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욕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었던 그 죄가 내 몸과 마음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면서 지 멋대로 이제 주관하려고 한다. 그걸 이제 욕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율법의 명령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율법의 명령이 갑자기 나한테 탁 꽂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가령 위에서 예를 들었던 탐욕과 같은 그런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우리의 혼은 일단 이게 죄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역할에 따라서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탐욕스럽진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죄로부터 이제 죽었으니까 그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고서 혹시 내 혼이 아직까지 탐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서서히 없애가실 거야. 라는 사실을 이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데 우리의 혼이 아직까지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 그런 삶과 생각이 아직까지 너무 익숙하게 있기 때문에 죄에게 동조를 해서 죄와 이제 자꾸 이제 간음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가 유혹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그 뜻에 그냥 따라가서 내 힘으로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도록 그 명령에 따라서 점차 이제 믿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탐욕을 부리지 않으려면 내가 더 절제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옛 습관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옛 남편이었던 그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제하고 노력해야지. 이게 뭐 저절로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그래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러면 죄의 뜻에 따라서 익숙한 과거의 옛 습관에 따라서 내 몸을 더 열심히 움직이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제는 율법이 과거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글자 그대로를 지켜 행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옛 습관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꼭두각시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꼭두각시가. 그래서 상반절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8절의 상반절 말씀이 그런 식으로 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하반절과 같은 당연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죄는 이렇게 이제 율법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율법만 없으면 죄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로 우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율법은 온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이제 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7장 9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9절 말씀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라는 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율법이 아예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없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며 명령이 왔다는 건 또 무슨 뜻이고 죄가 되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 7장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알듯하면서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풀면 이제 이런데요. 먼저 율법이 없었을 때라는 것은 말씀이 서로 연결돼야 되니까요. 저 위에 있는 4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분리가 되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구출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혼이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던 때 그러니까 처음 정말로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때.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영접한 직후를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율법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과 사랑 나누는 일에만 열심을 내잖아요. 막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늘 모든 일을 해도 그냥 항상 평안하고 이랬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럴 때 이제 나는 살아 있었죠. 내 혼이 이제 살아 있었는데 그렇게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출되어서 잠시 동안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 있었었는데 그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이 오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온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율법의 명령이 갑자기 내 눈에 어느 날 딱 들어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명령이 올 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죄가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즉 위에 8절 말씀처럼 죄가 율법의 명령을 이용을 해서 내 혼과 육을 노력하게 하는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만 오면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옳다구나 기회구나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는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나를 노력하게 하는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있었던 내 혼이 기쁨도 평안도 감사함도 다 잃어버리고서는 삶의 생기까지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절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을 10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명령들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죄는 그러한 율법의 명령들을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율법 때문에 죄와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 주신 목적이 생명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중간에 죄가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것이 도리어 생명이 아닌 죄와 사망의 열매를 자꾸 맺게 되고, 그래서 내 혼은, 내 삶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다 이게. 율법은 계속 존재해야 되고 죄도 내 안에 존재하니 죄가 계속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10절에서 율법이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율법이 사람을 도리어 죽게 만드는 이 원리에 대해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죄가 율법의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노력하게 해서 자꾸 움직이게 만들면, 노력하면서 자꾸 움직이게 만들면 내 혼은 율법의 명령들을 자꾸 혼자 지켜서 행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 혼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말씀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 또 죄, 그리고 이게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당연히 죄가 아니다. 죄랑은 틀리다.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리고 도리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지극히 선한 것이다. 아주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죄가 문제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율법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자꾸 우리의 손을 속이고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노력을 하게 만든다. 옛날 구약시대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있었던 우리의 혼이 죽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문제인데 죄에게 동조가 되어서, 그러니까 혼이 중간에서 결혼한 예수님과 결혼한 그 영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옛날 남편이었던 죄의 명령을 자꾸 따라가는 바람에, 혼이 자꾸 간음을 하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세 가지 주제인 율법과 죄와 이 나의 역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나눴었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셔도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율법은 이게 죄다, 또 저것도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것이 첫 번째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럼 율법이 필요하냐? 당연히 율법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율법이니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쪽 길로 저쪽 길로 잘못 치우칠 때마다 야, 그 길이 아니잖아, 저 길이 아니잖아,
바른 길은 이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뒤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율법에 이제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역할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역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받았었는데 그 율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도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 행해보자 라고 거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켜 행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보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 주시고요. 그러면 너 한번 지켜봐. 그래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은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의도로 이제 주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주신 것에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보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율법의 첫 번째 목적 뭐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자꾸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 이게 내가 죄만 짓고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은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것은 내 힘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이루실 것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깨달으면서도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질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을 못 가지니까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성육신하게 만드셔서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즉 말씀과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절로 지켜내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골탕을 먹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저히 한계를 깨닫고 생명을 받아들여서 믿어야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이 삶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에게 너희 율법 지키기 힘들지.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노력해야지. 너희 노력의 방법이 잘못됐잖아.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열심을 내야 지킬 수 있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리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보시면 가뜩이나 지금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규정들을 넘어서는 말씀들을 막 말씀하세요. 너 형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욕만 해도 지옥불이야. 막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가뜩이나 못 지킨 애들한테 더 지키실 수 없는 말씀을 막 하시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너희가 넘어서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막 압박까지 하시면서 큰 부담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께서 못 지킬 거 뻔히 아시면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아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백성들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 부담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 되어서 매 순간 내가 이룰 것을 믿는 것만이 말씀과 그 이상의 것들을 직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무리수를 던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부담되는 명령들을 먼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것까지 지켜 행하게 만드시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율법의 그 두 가지 역할이요. 즉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 7절의 말씀과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율법 이상의 규정들까지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만 하면 실제로 그 말씀의 이상 것들까지 행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자꾸 옛날 남편이었던 죄가 틈을 보고서는 자꾸 방해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죄와 나의 역할을 알아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죄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옛 남편이었던 죄는 율법의 명령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옛 습관에 따라 노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삶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가령 예수님과 내가 이제 친밀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아까 혼이라고, 혼인데요, 혼. 근데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 때 자꾸 내 혼은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도 그냥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누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의 명령을 받으면 율법의 뭐 규정들이 세세하게 뭐 어떻게 된다 이걸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사랑만 많이 나누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믿기만 하면 율법의 규정들을 세세한 규정을 몰라도 그걸 넘어서는 일까지만 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바리새인의 의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뭐 이런 다소 부담되는 명령들을 딱 보게 되면 그러면 내 혼은 혼동스러워합니다. 이게 왜 혼동스러워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거든요. 이게 무슨 구약시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분명한데 지금의 나는 오른뺨 맞으면 도저히 왼뺨 못 돌려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능가하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혼은 막 혼동스럽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 이건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인데, 혼은 옛 습관을 지금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남편이었던 그 옛날 남편이었던 죄와 함께 살던 삶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다가오면 혼동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죄가 틈을 타서 내 혼을 확 사라져 버리면, 그렇지, 네가 행해야 되는 거야. 열심을 내서 이렇게 혼을 싹 사로잡아 버리면, 그래, 예수님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작정 돌려대야지 뭐.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복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오른뺨 맞더라도 나는 억지로 참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혼이. 그런데 주변에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억지로 강제로 막 복종하면서 이 박박 깔면서 막 복종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 완전히 잘못된 그런 죄의 유혹에 혼이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죄와 오래 살았던 이런 내 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죄의 미혹에 수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남들에게 뺨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모욕을 당할 때도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꾹 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노력해서 왼뺨까지 막 돌려대면서 자기 의지로 막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억지로 웃음까지 지어 보이고 여유 있는 척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죠? 열받아 죽죠. 속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근데 화를 내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혼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두 번은 이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완전히 시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엔 폭발하게 되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폭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절망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단 한 가지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도 말씀 못 지켜내는 거야? 이렇게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점차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영의 명령을 받을 때는 기뻐서 평안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죄의 미혹을 받으면 곧바로 확 바뀌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혼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렇게 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바울이 저 7장 24절, 그 아래쪽에 있는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역시 혼이 죄가 유혹할 때 깜빡 넘어가가지고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세긴 센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열심히 행할수록 더 괴롭다고 고백하고 허전하다고 고백하고 활기찬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세요. 큰 교회들.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그냥 그렇게 천사들이 없잖아요. 나올 때는 벌써 주차장 딱 갈 때부터 인상들이 박박 구겨지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러냐? 죽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죄에게 속아서 넘어가면 그 순간서부터 불평과 절망과 원망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점차 생명의 삶이 아닌 혼이 죽은 삶, 그리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간음한 결말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영과의 교제는 그 결혼 생활은 기쁨인데 그 옛날 남편이었던 죄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것과 간음하면 결과는 이렇게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 하면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신앙을 그래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를.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죄에게 속아서 간음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죄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계속 미혹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죄의 개입을 막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율법과 죄와 나의 역할을 알아보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럼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죄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죽여버리고 또 과거만 자꾸 그리워하면서 첫사랑 때가 그리워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무기력하게 이제 만들 정도로 이게 만만치 않은 이제 활동들을 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는 일단 결론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명령이 올 때 죄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의 명령들을 우리가 보면 죄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죄가 곧바로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죄가 아예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예 성경을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아야 되느냐. 이걸 핑계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죄가 활동할까 봐 말씀을 안 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그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안 본다면 7절 말씀처럼 죄가 죄인 줄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산상수훈의 명령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느냐고요. 말씀을 모르면.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요. 율법의 역할이 뭔지, 죄의 역할이 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겠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또한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죄가 활동을 할까 봐 무섭다고 안 볼 것이 아니라 이거 읽으면 또 죄가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무섭다고 안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활동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의 이런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옛 남편이었던 이 죄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노력하라고 자꾸 부추긴다고 그랬잖아요. 노력해야 된다고. 옛날식으로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꾸 부추기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6장에서. 그렇게 죄가 우리를 미혹하는 음성을 자꾸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의 유혹을 거부하면 됩니다. 불신검문할 때 거부하면 경찰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너 노력해. 시끄러워. 엉뚱한 헛소리하지 마. 거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옛습관을 그 생각을 기억에서 자꾸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부터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 6절 말씀이 어렵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켜 행해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부터 구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애초서부터 믿어야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어야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매 순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거 로마서 2장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자 라고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산상수훈의 말씀 한번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그 자체를 아예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숙제를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직까지 혹시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이 황당한 미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숙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숙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미를 동행해줘라. 당장 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부탁만 해도 이게 우리가 그걸 들어주기도 정말 귀찮고 싫잖아요. 그런데 오리를 동행하자고 그러는데 심리까지 기쁜 마음으로 동행해 주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뭡니까?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볼 때 과거에 익숙했던 혼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맞다면 오른뺨 맞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평안해야 돼. 나는 화내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른뺨 맞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나죠. 그리고 평안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막 불안해져요. 왜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게 맞는데 난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화가 나고 왜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막 당황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난 예수님과 연합한 게 아닌 걸까?
이게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여지없이 옛 남편인 죄가 그 사이를 틈타서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 습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러면 혼은 자기 노력과 의지를 막 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 믿고 뭐 기다린다고 해서 뭐 될 문제가 아니잖아. 차라리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잘못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돼 이럴 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낚싯바늘에 콕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노력하면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지 말까요? 오른뺨 맞으면 화 발끝 내버려요? 아니면 기뻐하지 말고 화내면서 그냥 인상 박박 쓰면서 상대방에게 막 대들어 버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혼이 바로 그 순간 영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 되신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 화가 나는 순간 예수님께 고백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수님 지금 왼뺨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심리를 동행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는데 솔직히 이 상황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중에 제가 평안해야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평안 다 깨져버렸고 화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어요. 아직 저 죄에 익숙한 상태인 모양이에요 아마. 근데 예수님 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도 견뎌내시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심리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도 주셔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고백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 믿음 주시면 평안해진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심리길과 같은 그런 길을 가셨을 때 그 마음을 제게도 주십시오. 침뱉음 당하시고 그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셨을 때 그걸 참아내신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행하실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기까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까지 화가 났었는데 곧 기뻐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두가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는 것이 확인되고 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날짐승을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다 마시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당연히 부업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문제죠.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내 전업이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부업이 되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가책이 없느냐?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책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찜찜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제 틈탑니다. 그리고는 혼이 죄와 간음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나는 헌금하잖아. 그리고 예배를 종종 빼먹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만큼은 참석을 하잖아. 나처럼 못하는 사람도 많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다 돌아와봐. 뭘 그렇게 찜찜해할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하늘에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당장 떨어뜨려 주시나? 먹고 살려면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돼. 이런 식으로 혼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던 대로 참석할 수 있을 때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 참석하고 내가 예배 빠지면 보상 차원으로 헌금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본업으로 해서 열심히 일평생 그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뭐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 그만두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직장 그만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의 혼이 영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러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아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일에 더 힘을 쓰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 죄에 익숙한 상태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장 다니지 않으셨어도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으셨어도 오직 예배에 전념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받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고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이 어떤 도움도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열심들을 내시고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직장 일을 부업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신다면 혹시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게 부업이 방해가 될 정도로 내 직장 일이 힘들다 그러시면 직장을 옮겨서라도 내가 본업에 열심을 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틀림없이 부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헐벗는 일은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가 체험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지켜야 될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 참 다양하지만 방금 나눈 것처럼 또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깨달으셔야 될 것도 참 많지만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리를 동행하자, 뭐 오른뺨 맞으면 이거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것들 적용하실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다 같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각자가 산상수훈의 말씀과 부딪히시면서 죄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쭙고 깨닫고 실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욱더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죄와 간음에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 성경부 시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짓고 땅을 분배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비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들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은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거인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기에 썩 좋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정복을 하러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적들이 두려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싸우러 가는 게 귀찮고 더 이상 피 흘리기도 귀찮고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산지 말고 좀 더 좋은 다른 땅 없냐고 자꾸 여호수아한테 징징대면서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까지 한 지파당 크기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땅 달라고 괜히 욕심만 내는 거죠.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요약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내 땅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말씀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85세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전쟁을 치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늘 앞서 나가 싸우신다는 것을 지난 광야 생활 45년 기간 동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죠.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걸 체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산지를 정복해 나갔고 그래서 그 결과 유다를 가장 큰 지파로
모든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말씀조차 싹 무시한 채 죄의 유혹에만 열심히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를 압박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거죠. 여호수아한테 조금만 더 이렇게 개기면 좋은 땅 주지 않을까. 인간적인 노력만 하면서 징징대면서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죽은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율법의 역할을 깨달으셔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의 역할을 아셨다면 이제는 노력하게 하는 그런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더욱 성경 읽으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심으로 갈렙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